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3장 14절 예후의 아셀 예후의 I am that I am.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을 기회로 삼아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은 I am that I am이나 예후의 아셀 예후를 나는 스스로라고 번역해서 옮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미 I am that I am, 예후의 아셀 예후가 스스로라고 인식되어 있는 바람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I am that I am, 예후의 아셀 예후에는 나는 나야, 나다 나야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야. 더 쉽게 말하면 나라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니까 나는 나가 미완료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 언젠가 그 뜻이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이 됩니다. 나는 나야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진실한 나를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 내가 나는 이런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아노키입니다. 아노키 또 나는이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히브리어를 발음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 않냐고 1인칭 내가 창조했다 하게 되면 아노키 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창세기 1장 1절은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노키 바라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조한 사람이 바로 나야라고 하는 나를 강조할 때 아노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1인칭 나라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바라라고 쓰면 일방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라 이것은 3인칭입니다. 내가 바로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적인 그 서술을 강조할 때 아니바라, 아노키바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아노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노키바라 나는 창조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나는 나야 예후의 아셀 예후야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가 언제 온전한 나로 완료가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옙 화셴마임 옙 하레츠라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내 안에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2인칭인 당신 우리를 너희라 불러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들 나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보게 되면 바라의 주체가 창조의 주체가 3인칭이었기 때문에 아노키란 말을 내가 창조했다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너희로 전국에는 1인칭으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3인칭 제3자였던 어딘가에 계셨던 그분이, 그 당신이 나라고 드러내시면서 너희와 하나 되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나란 말이야 라고 증거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 알겠습니까? 나는 나다, 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후에 아쉘 예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야. 근데 이 나는 나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다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 4차 혁명의 시를 앞두고 인생들은 너무나 바빠서 쉴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뭘 그리 바쁘기는 바쁘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태초도 모르는 놈아, 이렇게 말이요.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아니면 저 멀리 하늘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내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고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같이 보이는데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엘로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심리가 광야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아닐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방금 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참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나는 아직도 신앙이 좀 부족한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기억이 안 된다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음식은 어떤 에너지가 있고 이 음식은 무슨 영양분이 있고 이 음식은 어디에 좋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자가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다면 당연히 기억을 못하죠. 이미 몸속에 들어 완전히 소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음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회복시켜 그 마음이 몸을 순종의 자리로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the holy of the holies,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은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지만 그 음식 하나하나, 그 음식의 성분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정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꼭꼭 씹어서 만나게 되셨다면 몸은 그것을 다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많은 책을 썼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상을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 먹은 양식을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 목사도 아니요 성생도 아닌 어떤 입장에서 어미의 입장에서 이 식탁을 차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식탁이라는 것은 서로 친밀한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보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느 분이 이 양식과 함께 둘러서 먹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친밀한 여러분과 함께 둘러앉아 이 말씀을 나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 굶어 죽고 있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알바를 1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근로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그 연장한 시간에 받은 그 급료만큼 그것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내 아들, 내 딸, 나이키 운동 하나 사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뻔질하는 신앙과 구원의 수준은 내 아들 나이키 운동화 하나가 그들 모르는 사람,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10사람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 것 인정하시는지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명사로 나오지 사랑은 존재라고 나옵니다. 동사로 기능하고 행동하는 것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인간은 갈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존재로 우리에게 나오기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경험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경험의 출발점의 모티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양식을 통해 서로 만남의 신비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깍두기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각자 먹을 때는 다른 것을 먹었지만 입으로 들어와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 누구도 구별해낼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망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도 끼리끼리 봅니다. 교회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단도 끼리끼리요. 개교회 끼리끼리요. 또 그 안에서도 끼리끼리 낄낄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낄낄족도 아닌데 말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류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알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방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언뜻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죠. 여러분의 진정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있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세요. 오늘 할 일은 내일 감당해 줄 것입니다. 단 미뤄야 하는 일을 미루자는 말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아무 부담 없이 그래 내일 하지 뭐 하면서 진정 미뤄야 할 일은 미루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힘들어합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시시각각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베레시티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이트, 레시, 알렙. 이 세 개로 이루어졌는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아들이라는 개입니다. 바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바르를 이루고 있는 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르하우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세 번째 알파벳 알렙은 엘로힘의 첫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르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 예수, 성령님, 하나님 세 개가 합해진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 만들어 내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왜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수천 수만의 길을 향해서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드디어 가면서 하나님의 만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살아낼 것입니다. 1242년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얻고 잃는 것은 없고 잠시 머물 뿐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완전이란, 진정한 창조란 완전 상태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믿습니다. 우상처럼 떠받들고 숨기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서로 떨어져 있던 홀로자 외로운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모티브 삼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빛과 물과 공기를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먹고 마시며 쪼일 수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사함받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쉽게 말하면 더럽혀진 그릇, 물을 담거나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럽혀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더럽혀진 그릇을 씻기시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거기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육신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왜 믿습니까? 나 위에 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붙잡혀서 그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럽혀진 그릇을 깨끗이 씻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청함을 받은 자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오면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오면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긴 그릇에 부활을 채워넣지 않으면 더 악한 일검령이 들어와 우리를 처음보다 더 상태가 심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만 하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 질서를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마음 말씀하십니다. 굳었던 마음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비워진 마음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자정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차원을 달리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